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세상에서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해산할 힘이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힘이 해산하는 힘인데 아버지 그 힘을 어떻게 얻는지 또 어디서 얻는지 그것을 함께 돌아보며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선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시리즈? 네? 8번째. 8번째예요. 잘하면은 10번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우리 큐티 말씀 보면서 거기 입이 진짜 싼 개가 하나 나와요. 그죠? 예. 누구죠? 납사하게. 진짜 입이 싸가지고 그거를 들은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죠? 옷을 찢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요. 그리고 이 배를 이렇게 두르잖아요. 배를 두르는 게 뭘까요? 배를 두르는 거는 내 걸 다 완전히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나 죽었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호와 전에 나가요. 여호와 전에 나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는데 아기가 날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대요. 그죠? 예? 해산할 힘이 없으면 못 낳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막 힘을 줘요. 그죠? 나 내 힘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는 힘 빠져서 못 나요. 절대 못 나. 근데 그럴 때 이 해산할 힘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할 때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힘을 확 얻어서 힘을 팍 줄 때 그때 이제 해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산하는 그 힘이 없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줘야지 내가 아무 때나 힘줘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거든요. 말씀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말씀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플러스 기도 이게 둘이 같이 뻥 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해산 후에 얻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말씀 플러스 기도는 이꼴 기대.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해산하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에서 함께 나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밑줄 근대까지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 잘하고 싶으면은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만 자꾸 뭔가 이제 열심 근성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뭔가 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데 그냥 해야 돼. 우리는 그거 말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지난번에 한 것까지가 뭐죠?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영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생.
막 영생 하면은 막 대부분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 다 영생 하실 거 아시죠? 어딘지 몰라요. 확실하게 난 모르겠어. 지옥에서도 영생하고 천국에서도 영생하고 하여간 영생은 해요 우리가. 근데 진짜 영생이 뭐냐, 우리 생각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 그 영생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어요. 영생이라 함은, 그래요. 딱 나오죠. 예? 뭐죠? 영생이라 함은 곧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이게 영생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그 지금 영생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영생 중이에요, 사실은. 네? 영생 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중인 걸 모르니까 막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우리가 영생 중임을 알면은 이제부터는 영생 중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좀 이렇게 품위를 지켜야 돼요, 사실은. 예? 세상의 논리는 기브 앤 테이크 논리예요. 아세요? 준 것만큼 받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밥 몇 번 사면은 사야 돼. 안 사면은 막 화나고 삐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영생 중인 사람은 기부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에서 기부만 하라고요. 그냥. 예?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영생 중인 줄 모르니까 세상에서 막 같이 머리를 막 쳐밀어요. 그죠? 쳐밀고 막 그냥 나도 갖겠다고 막 같이 막 머리 뒤밀으니까 그 세상 사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장로라면서, 아니 목사라면서, 아니 선교사라면서 이러면서 깜짝 놀래요. 왜? 야, 니네들은 하나님이 있잖아. 세상도 알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받지만 니네들은 이 받는 거는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받고 세상에서는 기부만 해야 돼요. 기부만. 예?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막 어떤 화에 이렇게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뭐 현지인 누가 뭐 자기 사기쳤고 뭐하고 막 그냥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 그럼 사기 당해야지. 사기 치냐고, 선교사가. 당해야지. 세상에서 당하고 그만큼 차이는 여기서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여기서 못 받으니까 뭐 거기서 좀 짜잔한 거 가지고 뭐 사기 당했네 뭐 안네. 그런데 주기만 하시라고. 괜찮다고. 당하고 주고,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생을 사는, 영생 중인 사람은 세상에서 기부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부만 하는 사람. 예? 거기서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 영생 중인 사람들,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한마디 전하는 거,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사실은. 예?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면은, 예, 그래요. 예? 네. 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예,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시 하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할 때,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근데 그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셨어요? 아니, 그 구원은 1대1 관계인 거 아시죠? 하나님하고. 예,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은,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럼 네가 구원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가족들을 전도해서 구원을 시켜.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은 정확해요. 그죠?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인 거 아세요? 예? 이거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 똑똑히 봐. 주 예수를 믿으라. 당신 믿어?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은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날개 골프 치고 당신이 대표로 나가. 이러는 거예요. 예? 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썼을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헷갈리게 쓰는 데가 많아요, 되게.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예? 헷갈리다고? 아니면 그런 남편도 말씀을 꽉 잡으라고? 왜 썼을까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헷갈리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말씀에 헷갈리게 쓰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찾느냐? 예? 어떻게 찾냐면은 이제 우리 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영어하고 수학에 똑같은 토픽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는 영어에도 있고 수학에도 있고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논리 중에 제가 하나만 딱 뽑았으면은 뭐냐면은 이 영어로는 약간 컨트라 파지티브라는 건데 뭐냐면은 이 논리가 헷갈려요. 예?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뒤집어요. 그건 뭐죠?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기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안 받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또 뒤집어요. 그건 뭐예요? 뭘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예? 죄송한 말이지만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 않았어? 그럼 너 믿는 거 맞아?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말이 있을 때는 한 번 뒤집고 또 한 번 이렇게 뒤집으세요. 두 번 뒤집으면 그게 똑같은 논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릴 때는 두 번을 뒤집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최연서 우리 성도 할렐루야입니다. 좋습니다. 그죠? 두 번 뒤집자 하는 거예요. 헷갈릴 때보다. 뭐 늘 헷갈리진 않잖아요. 근데 말씀에 있다가 그런 게 나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뜻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라는 게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저는 성령님의 소원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크게 이렇게 전체로 보면은 이 전체 성경의 제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예? 그 역사는 오순절 다람밤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성령님은 이 권능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권능이 있어져요. 그 권능 가지고 뭐 할까요? 권능 가지고 뭐 나 예언해, 뭐 나 병 고쳐 이러면서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혹셈 뭐 무슨지?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성령님의 소원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올라가고 내가 뭐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서 증인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딜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예? 예수님께는 예루살렘은 거기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고 죽이신 곳이에요. 그죠? 내가 늘 함께하는 가까운 곳인데 근데 거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곳 어디 있을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남들이 뭐라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요. 사실
근데 가정의 아내가 남편이 콕 찔르면 그렇게 아픈지 진짜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미션 영화 보셨어요? 미션. 네? 거기 보면 짐 엘리엇이랑 뭐 이렇게 이 4명의 선교사들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자마자 거기 토착민들한테 화살로 맞아 죽어요. 창을 맞아 죽어요. 그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짐 엘리엇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이제 병이 돌았어요. 근데 짐 엘리엇의 와이프가 엘리자베스인가 그래요. 그 여자가 간호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죽인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섬겨요. 병을 고쳐주고 지극히 간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그 추장이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재밌는 게 추장 믿으면 다 믿는 거래요. 다 믿어? 그럼 끝이야. 그걸 다 믿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하고 거기 추장하고 같이 스위스 로잔대에 가서 선교 복음을 해요. 네? 그렇게 나를 죽인 곳, 내 남편을 죽인 곳, 그곳이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쩌면 가정일지 몰라요. 또 온 유대, 어딜까요? 그 주변에 이웃, 예? 유대예요. 거기에 내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삶으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를 전해하는 거예요. 예? 또 사마리아 어딜까요? 사마리아? 어딜까요? 가까운데 삥 돌아가요. 멀어요. 요즘에 우리 11개 큐티하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피가 막 섞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피가 섞이니까 쟤네들 피 섞인 더러우네 해가지고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당하니까 곤조가 생기잖아요. 나도 너희들 안 상대하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고 사마리아를 가려고 해도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쇼컷인데 글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입교회는 없어요 보니까.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한 공동체예요. 한 구역 식구야. 근데 저 사람은 하여간 같이 있기 싫어. 그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한테 가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피하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내 사랑을 보여줘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가서 그 사람들을 와라 끌어안으세요. 그럴 때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땅끝은 어딜까 하는 거예요. 어딜까요? 제가요, 땅끝이 어딜까 이렇게 보면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ends of the earth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end가 끝이는 끝인데 복수로 들어가 있어요. ends 이렇게. 어딜까요? 우리 몸 중에 이 복수로 되는 끝이 어딜까요? 손끝, 발끝 어딜까요? 발끝. 그죠? 발끝이구나. 내가 삶 속에서 이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삶이잖아요. 삶에서 내 발끝이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가 땅끝이구나 하는 거예요. 예? 그 땅끝에 가서 그 땅끝이에요. 가정이고 또 교회고 일터고 직장이고 사회고 그런 데 가서 거기 가서 네 거 말고 예수님 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 하는 게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소원은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증인 말고 변호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세요? 증인하고 변호사가 차이가 뭘까요? 증인하고 변호사 차이. 네? 증인은 그냥 여기 앉으세요 하면 앉으면 돼. 그죠? 그래서 이거 맞냐? 틀리냐? 예스, 노 이런 거 한번 얘기하면 돼요. 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증인이 됐으니까 하면서 막 준비하나요? 안 해요. 그런 거. 그죠? 근데 변호사는 뭐냐면은 내가 그 사건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몰라도 돼요. 그 자기 의뢰인이 살인자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돈만 주면 돼.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서류를 막 만들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 아시죠? 왜 많이 만들어요? 아세요 혹시? 막 그 검사들은 뭐 1500쪽, 뭐 변호사들은 그거보다 작아도 500쪽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장당 100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당 치니까 많이 만들어야지 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냥 내가 경험을 했건 하느님이 주가 그리스도건 상관없어. 그냥 내가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변호사처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성령님이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변호사처럼 할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각자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성령님이 있잖아. 그 예수님을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란 말이야. 증인이 되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변호사 말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증인이 됐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큐티 하면서 내게 주신 이 큐티 말씀, 또 내게 주신 이 말씀 구절,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 굉장히 파워풀해요. 증인으로서. 예? 증인인데 막 앞에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퍼뜨리기에서. 그래서 증인은요, 증인 나름대로 증인의 말이 파워풀해지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좀 접하고 또 큐티를 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인이 됐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면은 그 후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하나님의 일 이제 아시잖아요. 뭔지.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예? 그 후에 할 일, 그 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뭐 했을 때 그 정답이 뭐지? 하면 고린도후서에 가 있어요. 늘. 그 후에 뭐가지? 그 후에 답이 뭐지? 고린도후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증인이 된 그 후에 뭐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래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면은 그 열심이고 뭐고 다 꽝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면 안 돼요. 막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막 인기 얻고 막 하나님께 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착복하고 내가 막 비자금 만들고 내가 막 큰 교회 세우고 이거요. 지금 나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한다는 말이 뭘까요? 전파. 예? 전파하니까 생각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지금 생방송 중이구나. 예? 생방송 중이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봐요. 그게 전파함이에요. 그리고 원래 정확한 뜻은 영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what we preach 이렇게 얘기해요. preach가 뭐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지금 어떻게 설교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설교해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전하면 돼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딱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하다가 이 계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요. 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했죠? 그죠? 근데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냥 박살 날까요? 왜? 응? 아까 있잖아요. 고린도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거 이렇게 내가 보니까 널 위해서 했잖아. 네가 올라가려고 했잖아. 널 전파하려고 했잖아. 너 큰 교회 세우려고 했나? 큰 교회 원하지 않아. 저는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큰 교회 원하지 않아. 이제 앞으로는요, 큰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공동은 다 죽어야 돼요. 이제 조그만 교회 시대예요. 그게 더 진실되고 파워풀하지. 나머지는 다 시스템에 그냥 묶여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것만 해서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도 이거 혹시 나를 전파하는 거 아닌가? 혹시? 예? 그러면요 그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사실은. 네? 2분 성경을 읽어도 2분 큐티를 해도 그것이 나를 전파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은 아무리 그게 뭐 좋은 사역이고 뭘지라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you evil doers 막 그러면서 막 엄청 화를 냈어요. 이게 꺼지라고 막 그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그냥 막 우리는 본성이 내 열심으로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공술의 공소가란 말 있죠? 무슨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노노나? 이게 원조는요 성경인 거 아세요? 예?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죠? 공술의 공술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다들 뭐 갖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 인생인데, 그럼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지 가장 성공했다고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예? 예수 참 믿는 거, 예.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그게 왜 믿을까요? 왜 믿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어요. 정확하게.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결국. 이 땅에서 이것만 하면 성공해야 하는 그 믿음의 결국. 이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뭐 많이 돈을 벌었네, 뭐 했네, 뭐 무슨 큰 빌딩을 샀네, 뭐 했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의 결론은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예수님만 하고 나는 맨날 쇠해야 돼? 네? 이거 진짜 너무 불공평한데?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쇠한다는 말이 그 뜻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쇠한다는 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게 그 원어에 보니까 엘라토라고 썼어요. 엘라토가 뭐냐면은 그 바로 밑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예요? 2등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차라리 이게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쇠해야 돼?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모든 사역의 동기부터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드러내리라. 이게 있으면 이제 망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그죠? 근데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신앙이 심플하면 쉬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심플하냐 이게. 심플한 게 파워풀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것이 막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할 게 좀 남아있고 막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 개척교회 하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잘 몰라요. 뭐 그냥 오로지 주님 뭐 그냥 이러고 가지요. 가다가 성도들이 막 몰려와요. 막 그냥 부흥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는 흥하여 해겠고 나도 조금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가요. 왜 어때? 좋잖아.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더 막 큰 성전을 짓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목사님을 추대하고 추앙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 가요. 왜 어때? 노이 좋고 매부 좋지. 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빨간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단을 잃어요.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교회 막 뉴스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뭐 신학을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뭐 그죠? 기도를 안 했어. 근데 그분들이 잘못한 거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으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조금은 흥하여야 하리라. 괜찮은 것 같아. 좀 더 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서 선을 딱 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는 찌그러져도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터지는데도 그러면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나누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찌그러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지?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사역의 결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잘 될수록. 그래서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정답집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예요. 근데 오답집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면 큰일 나.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갖고 있어야지 조금에도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게 뚝 떠올라와야 돼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같이 이게 들고 있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예?
아니면 늘 기도하시던지요. 절대로 저는 잘 되는 곳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저는 흥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더 필요 없어요. 저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요. 높아지고 싶지도 않고요. 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늘 그런 적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늘 삶 가운데 딱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넘어진다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 받나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뭐지? 뭔 얘기지? 지금 그러신 것 같아. 예?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영접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안 믿는 초신자들한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구원의 턱에 탁 발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 같은 거 그냥 한 5분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영접기도 시키고 사형리도 구원을 얻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초신자인 경우에는 그다에서 구원의 문에 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직 모르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가 사형리예요. 그죠? 네? 또가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죠? 예? 마음으로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난 믿어. 이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예? 한번 얘기했을 텐데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영적인 부분이 어디예요? 하트라고 했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거기로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입으로 시인, 나 예수 믿어 이러면 되나요? 네? 돼요? 그 당시에 쓰여진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잡아 끌어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게 뭐예요? 세상 속에서 진짜 내 삶을 던져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의인데요? 마음으로 믿는 게 내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왕이고 이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의인이 돼요. 예? 이거를 입으로만 믿지 말라는 거죠. 그냥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입술로만 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뜻은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가 네 안에 있어?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야? 네가 그래서 삶으로 진짜 예수 믿고 있어?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데 근데 사는 건 지멋대로 살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없다는 거지 그거는.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죠? 아까 삶으로 목숨을 걸고 진짜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시고 모르실 것 같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 저는 그게 막 쟁쟁쟁 울려요. 늘 가까이. 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아론이 입으로만 한 거 알아. 그렇게 믿을 때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뭐 돈을 얼마 가졌냐, 어떤 아파트가 뭐냐, 뭐 좋은 차 어떤 걸 가졌냐,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 안에 예수가 있을까? 이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물어보는, 네 안에 예수 있니?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 그때 알려주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들기고 계셔. 너는 문만 열면 돼.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문 열어드렸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네? 이 계시록 3장 20절 앞에가 뭐냐면은 계시록 3장 16절이에요. 그게 라오디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고 다다다다 3장 20절에 볼지어. 야, 니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근데 니네 입술로밖에 안 했어. 나 여전히 밖에 있어. 문 열어주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지 뭐. 예? 어떻게 뭐 다시 살았어.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시죠?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가 뭔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는 그 침대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시트를 다 덮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막 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깬 거예요. 가지고 할멈 손을 꽉 잡으니까 나 살았어 했더니 이 손을 뿌리치면서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우리 혹시 그렇게 믿지 않나요? 예? 분명히 부활을 믿는다고는 얘기는 해요. 근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 나 안 믿는다니까. 내 삶에서 그냥 따로 놓는다니까.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본 말씀 아니세요? 뭐예요? 여기 말씀이 적어 있는 거는 외우라고 적어 있는 거예요. 아세요?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영어로는 왜 있을까요? 영어로도 외우라는 거 아세요?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은요 실제예요. 실제. 입술로 그냥 뭐 믿는다 뭐 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제가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가는데 차를 사러 간다고 쳐요. 차를 사러 가는데 주머니에 한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느 차 파는 시장에 가서 뭐 고를까요? 못 골라요. 맨날 주머니만 만져붙잡거리다가 그냥 와요. 그죠? 예? 근데 이 주머니에 누가 준 5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뭐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빨리 고르지 뭐. 옵션은 다 넣어. 이러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500만 원짜리 어떻게 사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고 예수도 실제고 부활도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실제로 믿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3장 20절까지 하고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하나님의 일, 나의 일, 요걸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할 거냐?
뭘 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29절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일, 뭘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우리 자신을 설교하고 프리칭하고 생방송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고 그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그거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 전에 우리 수산 선교사가 올린 건데 단톡방에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요 다음 우리가 부를 찬양이 삶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삶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신 거는 삶으로 부르라 이거예요. 삶으로 믿음을 보이고 삶으로 나를 믿고 있는 걸 드러내고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멋진 말과 글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홍정일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한 목회자의 모임에서 고백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뭐냐면은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예?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여러분들 신뢰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신뢰하지 마시고 아무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대요. 아시겠어요? 예?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써요. 근데 그 삶에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입으로만. 예?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하임교회는 특별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입으로 하는 거 다 치워버리고 그거는 납작이나 하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거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게 삶으로 전달돼서 삶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성세설이에요. 기억하세요? 우성.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고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고 what we preach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는지 그거를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7장 22절 23절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심히 사역해도 삶으로 우리 자신을 전파하면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전파하고 세상에 설교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삶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예수를 세상의 삶으로 전파하며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문제와 상황이 더 급하고 크다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상황을 내가 유익 얻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시선을 한번 옮겨보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예수를 믿는 실제 신앙 갖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아직 그냥 저희들이 열심히 그 본능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저희들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두 가지를 해야 됨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 섬기는 그러한 자를 삶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그렇다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말을 해도 아버지 주님은 전혀 믿지 않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으로 참으로 예수가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또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 갖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급하고 어렵고 복잡할 때마다 더욱더 그것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시련 속에 빠져감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그것을 얼마나 승리하는 삶이 아버지 펼쳐질지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실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늘 말하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생방송 중인 실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서 참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였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들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부여잡고 그것을 삶에서 지키고 또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으로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희들의 삶으로 참으로 표시되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